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 또 예배에 대해서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은 예배와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주변에 사는 백성들은 매 안식일마다 그리고 또 매 정해진 기도 시간마다 성전을 찾아서 성전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며 제사하며 이렇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따라서 또 1년에 3번 유대인들은 성전에 모입니다. 또 이날은 그냥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백성들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 각지에 퍼져 있는 이 유대인들, 흔히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 불리는 그런 유대인들도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에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물로 예배를 해야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가끔씩 문제가 생깁니다. 이 유대인들이 멀리 떨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 절기 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서 이제 하나님 명하신 제물을 가지고 오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원하신 제물이 어떤 제물입니까? 흠이 없는 제물입니다. 흠이 없는 제물만이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했는데, 먼 타국에서 이 예루살렘에 찾아온 그런 이 유대인들에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오늘날처럼 교통이 발달하고 또 길이 좀 안전하고 또 어떤 뭔가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게 갖춰져 있었다면 모르겠지만, 이 고대 사회에서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흠이 없는 재물 그대로 들고 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출발할 때 흠이 없다 할지라도 흠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다 보니 자신이 흠이 없다 생각했는데 제사장이 그것을 판별하면서 흠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은 드릴 수 없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랜 시간 준비하고 또 먼 길을 왔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그저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아주 허탈하고 허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무슨 일이 생깁니까? 그런 자들을 위하여서 재물을 팔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국에서 성전세를 내려고 왔을 때에 그 타국에 사용하는 그 화폐의 가치가 화폐가 다르다 보니 또 그것을 바꿔주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장사꾼들에게는 돈 벌 수 있는 기회였고, 또 먼 길을 온 순례자에게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는 기회였지요. 그리고 성전을 관리하는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에게는 또한 돈도 벌고 제사도 드릴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흔히 우리나라 속담에 누이 좋고 매부 좋다라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그냥 모두에게 좋아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었지요. 그러다 보니 오랜 세월 동안 이것은 관행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이 터집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은 사건이지요.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거의 마지막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성전을 찾으셨죠.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 속에 등장한 예수님은 성전에서 모든 것을 뒤집어 엎으십니다.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사실 인간적인 마음에서는 사실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이지요. 먼 타국에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바쳐질 제물과 함께 예루살렘을 찾았는데 흠이 없이 들고 왔지만 와서 보니 흠이 있어서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이들에게 얼마나 소중한 기회이겠습니까?
흠이 없는 재물을 그들에게 팔아야 하고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에 예수님의 입장은 예배 드리고자 하는 한 인간의 간절함을 박살내는 무자비한 행동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런 행동을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그저 겉으로 드러난 흠없는 제물을 바치는 겉으로 드러난 순전한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의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흠없는 제물을 바쳐라 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너무 까다로워서 나는 신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받아야 한다는 그런 목적으로 백성들에게 흠이 없는 그런 제물을 바쳐라고 한 것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 것이지요.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 위해서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바라보기 위하여서 얼마나 간절함으로 그 모든 것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원하신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집에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기를 원하신 것이었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이들은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보다 그저 자신들에게 주어진 명령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13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해야 할 하나님의 집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며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그 집이 인간이 중심이 된 인간의 편의와 이익을 위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런 성전에는 어느 곳에도 하나님이 없고 오직 인간만 나타날 뿐이었지요. 그런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의 예배를 과연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예배 어떻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와 예배는 사실 하나님 중심보다 인간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 변질된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진리의 문제가 아닌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성경에서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중립적인 문제에 대하여서는 충분히 인간의 편의를 위한 방향을 결정할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보다도 인간 중심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우리 예배들을 생각하면은 참 쉽게 떠올릴 수 있는데요. 오늘날 주일 교회 예배마다 부수가 참 많이 늘어나고 있지요. 우리 교회도 1부부터 3부 예배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으로도 예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 상황에 맞춰서 어떤 날은 1부, 어떤 날은 2부, 어떤 날은 3부, 그것도 할 수 없으면 그냥 영상 예배로 대체를 합니다. 상상이나 할 수 있었던 일이겠습니까? 이곳에 계신 성도 여러분, 특히 여러분의 젊은 시절, 어린 시절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어떤 식으로 예배를 드렸습니까? 예배와 세상이 부딪힐 때 항상 둘 중 하나를 포기했습니다. 세상에 중요한 일이 있어도 예배를 사모함으로 세상 일을 포기하고 결단하고 예배를 세워갔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배를 사모하며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입맛대로 고르면 되니까요. 내 상황에 맞추면 되니까요. 내 상황을 따라서 예배를 드리며 오늘도 주일을 성수했다라고 말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헌금은 또한 어떻습니까? 예전에 우리 선배들을 보면은,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은 헌금을 얼마나 정성스럽게 준비합니까? 하지만 오늘날 그런 정성스러운 헌금, 예물 사실 찾아보기가 힘들지요. 특히 계좌이체로 헌금하는 것이 생겨난 이후 사람들이 헌금을 내는 것을 세금을 결제하듯이, 세금을 내듯이 너무나도 준비 없이
낼 때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과연 그런 것이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그리고 성도들이 교회를 결정하는 그런 기준들이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지, 그 말씀에 따라서 교회가 나아가고 있는지 보는 것보다도 교회의 의자가 얼마나 편한지, 교회의 장비가 얼마나 좋은지, 건물이 얼마나 깨끗한지,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을 보기보다도 내게 무엇이 이득이 될까? 무엇이 내가 편하게 지낼 수 있을까? 그런 것에 맞추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예배가 오늘날 예배이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데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이 되셔야 하는데 인간 중심으로 변질되는 그런 일들이 허다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우리의 예배가, 그런 이 시대의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저 내 뜻을 구하고 내 필요를 채우고 나의 행위에 그치는 예배가 될 뿐입니다. 오늘 이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자기 편의를 위해 내가 1년에 3번 유대인들의 절기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왔으니 나는 내 편의대로 예배하고 제사 드리고 그 의무를 다하고 가겠다라는 그런 모습이 오늘날에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누가 하나님을 봅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겉으로 화려하게 치장하고 성령 충만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청결하지 아니하고 준비되지 아니한다면 그는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왔다 할지라도, 많은 봉사로 섬긴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중심이 청결하지 아니한다면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보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하면서 내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로 차 있다면, 내가 원하는 무언가로 가득하다면 어떻게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교제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신약시대 교회들도 그런 교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교회 밖에 있는 자들에게 한 말씀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예배한다고 앉아 있는 성도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한다고 나와 있지만 청결하지 못한 마음으로 인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그 자들을 향하여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예배를 드리기 위한 나의 준비, 나의 마음 어떠했습니까? 일요일이 되면은, 주일이 되면 교회 나와서 예배 자리에 앉은 것으로 하나님께 내가 할 일을 다 했다고 여기며, 오늘도 나는 주님을 예배했으니, 주일을 성수했으니 내게 복 주시옵소서, 그런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까? 내 마음은 다른 곳에 있으면서도 봉사로 나아가는 그 모든 것을 일로 여기면서도 주일이면 아침부터 오후까지 예배를 드렸다며, 하루 종일 교회에 있었다며, 나는 주일 성수를 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았다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청소를 할 때가 있지요. 그저 일상적인 청소도 하지만 무언가 일을 시작하기 전에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서 청소를 하기도 합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방해되는 요소를 없애고 좀 더 집중하기 위한 환경,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서 청소를 하기도 합니다. 예배를 하러 나올 때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하십니까? 또 우리는 소중한 사람을 만나러 갈 때 깨끗이 씻고 몸을 치장하며 열심히 꾸미고 나아가지 않습니까? 상대방에 대한 예의이며 잘 보이기 위함인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어떤
준비를 하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면 나아가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로 모이지만 하나님이 아닌 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중심이 하나님 편의가 아닌 나의 편의를 위한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를 부르시고 당신의 뜻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듣기보다도 내가 원하는 뜻을, 내가 원하는 목적을 위해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고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굴복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책망 이후 예수님께 나온 자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맹인과 저는 자들이었지요. 1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자들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성전에 나왔겠습니까? 물론 병 고침을 위해서 나와왔겠지요. 하지만 그들을 고치신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이 하나님만 찾았기 때문입니다. 또 누가 있습니까? 15절에 보면은 소리 지르며 다니는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성전에서 떠드는 이 아이들은 아무 의미도 모른 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며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 찬양의 의미도 알지도 못한 채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과 함께 있을 것을 말씀하시지요. 왜 그렇습니까? 이 아이들의 찬양에는 인간적인 욕망이 아닌 순수함, 오직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만을 부르는 순진함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나오는 자들,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을 만나 주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의 예배, 내가 예배 자리에 나올 때 또 나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분명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익숙함에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하여서 혹시라도 내가 예배를 경히 여기며 하나님이 아닌 내 중심, 사람 중심, 교회 중심이라며 거짓됨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은지 분명하게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예배입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중심이 마음을 청결하게 하며 또 하나님이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집이 돼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으로 온전히 세워가며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의 풍성함에 거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거짓됨이 우리의 예배를 가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아니하도록,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의 온전함과 또 예배의 풍성함을 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온전히 보여줄 수 있도록 먼저 우리가 예배를 세워갈 수 있기를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